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흰돌 성가대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37번째 욥기 요약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흰돌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주일학교가 얼마나 예쁘게 성장하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온 아동입니다. 할머니가 소녀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제 말씀이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을 제일로 첫째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빠에게 아빠도 하나님을 제일로 첫째로 사랑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는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제일로 사랑하는데 딸 아이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아빠 지옥 가던데 그 얘기를 했다길래 저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다가 우상이 되고 그러다가는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아이가 또 뭔가 마음에 잘 신비에 새겨졌는지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동주일학교 친구들도 말씀 잘 기억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흰돌 성가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에 따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아동주일학교 위에서도 항상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욥기 강해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강해가 2022년 2월 20일 주일 설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약 3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고 말씀 한편 또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여러분도 와, 이치에 맞다. 이러한 비밀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셨을 거고요. 저도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전할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욥기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린 분들은 분명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렸고 어떤 분들은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작 자신이 변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 열심히 지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욥기를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하여 불같이 기도한다면 신속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길고 긴 욥기 말씀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며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던 욥이 왜 연단을 받아야 했는지, 이를 통해 욥이 무엇을 얻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더욱 깊은 깨달음과 자기 발견의 은혜가 임하여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지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고 자신이 가진 높은 지혜와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지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 엘리바스는 욥기 4장 3절 4절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라고 말했지요. 또한 욥의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행해도 욥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잔칫날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을 부르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의 삶을 보실 때 깨끗하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구약의 기준으로 그 행함이 완전했기에 순전하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욥에게 연단이 심해지자 많은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결국 저주하는 말까지 이르는 악을 보았습니다. 이는 욥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었던 본성 속의 악이 연단을 통해 드러난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다 칭찬받았던 욥에게 연단이 필요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연단이 임하는 이유는 분명 있는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시험을 받는 경우는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죄와 잘못이 없어도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 합당한 선과 사랑과 믿음을 인정받을 때 더 크게 축복받고 응답받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나 대다수의 시험과 연단은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온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칭찬하시자 사단이 욥을 다음과 같이 송사합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 만약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신다면 결국 변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을 사단이 가져다 줄 때 하나님께 다 여쭈어야나 되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욥은 행함에 죄가 없었어요. 행함에 죄가 있을 때는요.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시험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있어요. 왜? 원수마귀 사단은 죄를 지은 사람을 자기 밥으로
시험 환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한의 어둠의 권세자요, 어둠의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와는 달랐죠. 행위적으로 악을 행한 게 없어요. 죄와 악을 행했다면 그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어서 마음껏 시험 환란을 주어도 돼요.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욥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자 사단이 이러한 말씀을 올린 것이라는 것, 이 차이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 송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중심은 다 아시잖아요. 행위적으로는 죄가 없었으나 그 마음 중심의 본성 속에 악이 있음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송사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욥은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거부라 할 만큼의 부요했던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욥이 의를 쫓아 행하는 순전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여 그의 몸을 치는 시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재산, 이런 것들을, 재산과 자녀들을 치는 그런 시험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행했는데 욥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또다시 송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사람에게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손을 댈 수는 없고 영계의 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흙이란 영적으로 흙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말하며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뜻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습니다. 즉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 질병 등으로 고통을 주며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는 너무나 의로웠지만 본성 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악이 숨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단은 욥을 송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을 치니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로차 욥을 찾아왔고 이들은 매우 슬퍼하며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금식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3절 7절에 3절부터 7절에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하고 탄식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감사했지만 시련이 계속되자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깊이 감춰진 악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욥은 태어났을 때의 자연 환경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지요.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맞서기 시작한 욥의 감정은 점점 더 격해져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입해 보아야겠죠. 나는 어려움과 시험 환난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였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욥은 처음 시험에는 넉넉히 승리했는데 나는 처음 시험부터 무너져 내리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때로는 욥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어려움 앞에 무슨 시험이다 할 말도 안 되는 조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더 나아가 내 신앙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주일 성수, 10의 1조, 또 충성과 기도가 식어지고 쉬워지진 않았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이제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이입을 하셔서 욥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욥이 지금 당한 이 괴로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몸에 피부병으로 이게 뭐 피부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가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긁고 그리고 긁다 보면 피가 나고 또 상처는 점점점 더 넓어지고 뭐 고름이 나고 또 그것이 다시 봉합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움직이다 보면 터지고 딱지 같은 게 앉았다가 또 움직이면 터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가렵고 이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그와 같이 있다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왜 이러한 괴로움이 내게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욥은 더더욱 지금 막막한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어야 욥의 불평도 원망도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러도 된다가 아니라 안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욥보다도 더 수월한 일들 속에 너무나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 경작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는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 라고 여러분들을 항상 메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도 점점 수위가 깊어지고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욥기 9장 17절 18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그냥 바람도 아니에요.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기 9장 21절에서는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즉 욥은 스스로 순전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전능자에 의해 삶이 엉망이 된 현실 앞에서는 자신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욥기 9장 24절에서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이겠냐라고 친구들에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였지요. 즉 자기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몰아가며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즉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이러한 원망, 하나님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말을 내지는 않았는지요. 차마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아니면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또 내 안에 미움도 많이 있었고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죄의 담 또한 만들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응답받고자 우리 대입의 말씀 드린 것처럼 열심히 심어놓고 심은 걸 다시 다 뽑아버리는 이러한 악의 행함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데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욥기의 강의를 마치는 이 시점에 내 생각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내 이론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일들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 절대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말을 내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은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모르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면 도리어 묵묵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상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면 되고 또 내 안에 부족되고 잘못된 것을 더 겸비히 내려놓고 잘한 면만 보지 마시고 잘못한 것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찾아서 회개할 때 문제 해결의 답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던 친구들도 욥의 탄식과 원망의 말을 듣자 노를 바라면서 욥과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은 예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를 쫓으며 선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하니 친구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욥을 가르치며 계속 책망합니다. 결국 욥을 이해시킨다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공박하는 내용으로 돌변해 버렸지요.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책망과 지적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욥의 감정과 분노를 폭발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직하고 악이 없는데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만 악하다고 책망하니 분이 극에 달합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의 일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기 4장 7절 8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이 말 자체는 진리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재앙이나 사고, 환난이 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 또는 불이라고 하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 중심입니다. 만일 시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장 회개하십시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찌르는 말이 되고 맙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씨로 뿌렸으면 그 열매 역시 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엘리바스가 욥의 마음이 그처럼 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향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욥을 악인으로 정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중심이나 상대의 삶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를 평가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정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열매로 그를 평가하나 그 열매 또한 100% 다 다양한 면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평가하는 데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도 죄를 짓는 내가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는 이러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요. 또 내가 온전치 않은데 상대를 지적하다가 상대가 그 말을 들을 때 야, 너부터 잘해. 이럴 수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삶 자체의 행함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욥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평가하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누군가를 지적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볼 것이고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답이 나는 보여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지라고 하는 답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도 저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럼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의 부족한 게 내게 없어요. 그런다고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말고도 다른 모습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겸비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시시비비 싸움 다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조언은 정확할 거니까.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상처를 찌르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떠한 조언이라 한들 그렇다고 여러분 조언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주고 권면해줘서 진리로 옳은 길로 가게 해줘야죠. 명백히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피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는 답이 다 보여요. 그런데도 권면하지 않아요. 이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상대에게 좋은 인상만 보이기 원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이거는 선하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면해 주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식사 후에 치아에 식사를 했는지 어쨌든 오후에 만났어요. 그런데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어요. 그럼 말 안 해주겠습니까? 말해줘야 다른 데 가서 신뢰 안 범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말해주는데 어려워서 말하기가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도 함부로 하지 않지만 권면하지 않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소치는 아닌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권면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권면인가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할 일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다양하게 진리를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빌닷은 욥기 8장 11절부터 13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왕골이나 갈대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욥의 마음이 악하기에 악한 말이 나온 것임을 비유로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또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할 때는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쇠락하게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즉 욥이 악한 말과 행함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곡한 자의 결말처럼 소망이 끊어질 것임을 깨우쳐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욥의 현재 모습만 보고 욥을 사곡한 자로 판단 정죄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소발은 욥기 11장 14절 15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욥이 죄악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 또한 욥에게 큰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할 때 욥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통이 났을까요? 욥은 자신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인이 아니고 악하거나 비뚤어진 사람도 아니며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왔지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친구들은 그런 욥을 죄인처럼 악인처럼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음밭이 각각 달랐기에 말하는 내용도 달랐지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욥을 깨우쳐 주고자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의 말이 옳고 틀린 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 하시며 큰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죄, 잘못에 대한 부분과 상관없이 이 친구들 전체가 욥에 대한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었음을 욥기 강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잘했던 것까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분명 잘하여서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현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잘못이라 한들 전에 잘했던 것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욥이 잘했을 때,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갈 때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큰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나도 굽신굽신하고 욥을 높여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신들보다 친구들보다 더 낮은 위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깔아뭉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적과 정죄가 나와졌고 그러면서 과거에 잘했던 것까지 비유들어 설명하는데 너를 높이기 위해 네가 교만하여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 예전에 이렇게 행했지 않니? 라고 바꿔서 말하는 것. 이 또한도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악의 마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의 평가도 내가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자기 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젠 다 찾아내어 벗어냅시다. 그래야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단정지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외적인 결과만 보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 정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눈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함부로 욥을 판단, 정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빌닷은 사실 확인 없이 욥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조하여 비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 소문이나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이런 사람은 진리보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휘둘려서 정죄에 동참하고 결국 비진리를 따르지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는 맞죠, 틀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 여러분들이 확인 못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다 100% 믿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또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어떤 눈으로 평가냐에 따라서 잘잘못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정보나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들에 내가 함께 기분 상해하고 옳다 그러다 이거는 잘못됐다 왜 이랬어 하다가 이 쓸데없이 죄 짓는 거죠. 나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상관없는 많은 일들. 그걸 시시비비 같이 해서 감정 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나라 이제
추석 다가옵니다마는 이런 때 되면 명절 또 친구들 어디 고향에 가서 친구들 만났다가 정치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또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이 다 옳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더더욱 여러분들의 주변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군가 이랬대 저랬대 하던 말에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죄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나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미안해요. 또 이럴 거예요. 근데 또 확인도 안 하잖아요. 확인해서 옳다 그러다 굳이 할 일은 굳이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 없는 일들 참 많죠. 이렇게 우리 안에 시시비비하는 거, 또 남의 말을 듣고 확인하지도 않고 비진실에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평가하고 있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셋째, 소발은 공평하지 않고 한쪽 편에 치우쳐 화평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않은 채 적당히 타협하려는 성격이었지요. 이 또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욥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며 욥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악인들과 어울린다며 비난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라며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몰아붙였고 그 공격은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욥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었지요.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후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다면 그저 돌로 치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씀은 곧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이지요. 자신을 돌아본다면 누구도 감히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러한 엘리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의 부친이라 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다 칭하시고 그러하기에 육으로라도, 그러니까 육으로라고 해서 정자를 준 아비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장하시는 가정 안에서 보호막으로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에서 아비로 그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나랑 정원한 여인 마리아가 동침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여 동침한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보통은 당연히 간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음한 여인은 성경에서 알려서 돌로 치라. 그래서 죽이도록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찌합니까? 알리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만 합니다. 지금 엘리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엘리후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율법대로 그렇게 하였을 거예요. 그리고도 나는 잘못되었다 하지 않을 것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깊으신 마음은 이 요셉과 같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을 선하다, 착하다 하시는 것인데 이러한 선과 사랑은 엘리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그러한 것을 전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로 똘똘 뭉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자기의, 엘리후에서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죠. 진리를 잘도 인용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르고 있는 엘리후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며 욥을 질타하였고, 그러니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악의 마음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은은 얼마나 많이 발동되고 있는가? 주변과 환경과 사람들, 사회를 평가하고 있는 내 눈이 하나님의 진리요 선과 사랑인가? 아니면 사람의 의, 또 진리로 만들어 놓은 내 틀과 은은 아닌가도 우리 욥기 강해를 통해 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진리를 말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의 처지를 알려고 한다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말들이 욥을 깨우치거나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 욥의 근본에 감추어진 악이 낱낱이 드러났으며 점점 더 감정이 나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 욥의 악한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악을 들춰내게 해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 욥의 친구들이 고맙다고 하여서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시 역할을 해요? 악한 사람이 가시 역할을 해요. 가시가 자꾸만 나를 찌르면 조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몸에 들어온 이물질, 자기 그 조개살을 찌르고 있는 이 이물질을 감싸 안기 위해서 조개는 진액을 뿜어냅니다. 진액을 뿜어내서 이 이물질을 감싸서 나온 것이 진주,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찌르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까? 욥의 친구가 돼서 욥을 변화시키도록 욥에 있는 근본의 악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러하지 않는가? 내가 내 부모에게 그러한 아들, 딸은 아닌가?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상대를 찌르는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우리 욥기 강해에서도 들소도 나오고 들나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그 모습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서 욥의 친구들로는 번제를 하나님께 아무리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서 그나마 욥을 보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시는데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변론, 시시비비가 얼마나 무익하며 싸움과 다툼만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상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진리의 한 면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지도 깨달았지요. 이런 것을 명심하여 신속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왜 이런 단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또 장점도 있어요. 대예배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장점을 여러 개 찾아보자. 이게 선을 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답답한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좀 찾아보세요. 그럼 찾아보려고 하는데 영 없다고요? 그럼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장점이 제 눈에 띄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까지 해보시다 보면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주시면 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서 이런 장점이 안 보였던 거구나. 내가 조금 마음문을 열었다면 내가 좋은 눈으로 그 사람을 봤다면 장점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시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단점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진리를 한쪽 면으로만 대입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의 면으로 그 사람을 칭찬만 했다가 단점이 있으면 또 실망하지 마시고 다양한 면들로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와 엘리후의 권면과 변론에도 욥에게 아무런 변화나 발전이 없자 드디어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에 걸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오묘하고도 깊은 지혜가 담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욥이 스스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된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심에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을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기 42장 4절부터 6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영적인 회개이며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이었습니다. 이제 욥은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믿음, 곧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고 믿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욥은 하나님 그 모든 능력과 역사 안에 내가 있는 줄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마음 중심에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믿음, 영적인 회개, 영적인 고백을 욥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욥은 만일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긴다 해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니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욥의 축복에 대하여 욥이 지금 자녀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라고 하지만 당연히 이 육체적인 그 피부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받았고 그러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치료받았는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유와 까닭 없이 이번에는 근본에 있는 악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더 마음껏 크게 축복해 주신다고 연단을 하신다면 그러면 욥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연단이 와도 이전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 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몸을 갈라요. 뼈, 살 다 갈라야 돼요. 피도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번제로 드려 내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내 생각,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불평, 원망?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할 입술에 한마디도 나오는
이러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 원하신다고 욥과 같은 연단 아무나에게 주지 않으세요. 욥의 친구들에게 욥과 같은 연단 안 주세요. 왜? 그렇게 연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믿음의 분량과 선의 단계에서 너무 아래에 있으면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욥과 같은 좋은 원석이 있으니 하나님은 좋은 원석을 그대로 두면 요거 그냥 몇백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갈고 닦아서 세공하며 수천만 원 아니 수억 대의 그 이상의 가치도 낼 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이제 욥은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이런 변화였습니다. 육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 육적인 순전함과 정직함이 아닌 영적인 순전함과 정직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욥은 연단을 통해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영의 아들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승, 사회로부터 배운 지식과 가치관을 통해 사고방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배우며 교양을 쌓아왔지요. 혹 어떤 이는 비교적 선한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 자랐다 해도 그가 가진 선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선일 뿐 영적인 순전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선 자체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깊은 본성 속의 악까지 발견함으로 온전히 벗어버려야 참으로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영적인 순전함과 선을 이룬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욥은 연단 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했던 본성의 깊은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의 모양이 전혀 없는 성결하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자녀,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3,000층 이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가기 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연단할게 하면 그거는 싫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나 좋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럼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때로는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나를 이렇게 건드리고 긁고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 작은 마음도 볼 수 있고 내 안에 깊은 내면도 볼 수 있는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깊은 악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어떨 때는 막 일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나에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일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이 많이 주어지니까 너무 또 이제 일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와, 그 회사에서 일을 많이 이 사람에게 주는 건 그렇게 순종하고 일에 성과가 있으니까 일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도 이제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족들과 이런 관계들이 보이죠. 저분이 회사에서 지금 이 상황을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 일을 때로는 묵묵히 잘 해내면 나중에 승진도 빠를 텐데, 회사에서도 더 높이고 귀 써줄 텐데, 그걸 힘들어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뭐 직접 권면을 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힘든 상황을 이제 편지로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윗분이 저한테 일을 좀 적게 해주세요. 뭐 이런 편지를 쓰니까. 그러나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나한테 많이 시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시간에 더 열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회사에 대해 충성해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 머리 되기를 원하고 승진하기를 원하는데 더 헌신하고 싶지는 않은 것.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연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자, 내게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자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매사에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어떤 것 안에서도 우리가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벗어버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영의 사람, 참된 의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평안함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 속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욥과 같이 연단을 허락하시며 내면의 깊은 본성과 빚을 일을 드러내어 참된 회개와 변화로 이끄십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악의 모양까지도 벗어버린 온전한 의인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욥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영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욥은 결국 그 목적에 이르러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값진 연단을 통해 참된 의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나와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강의 결론을 맺으며 한 가지 예화를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참된 이유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장인이 금속을 용광로에 녹이며 그 속에 떠오르는 거품을 계속 걷어내고 있었지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거품을 걷어내시나요? 장인은 대답했습니다. 불순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걷어내야 비로소 순금이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장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금속에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요.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비치게 하기 위해서지.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성도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욥은 연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욥기 말씀을 잘 양식 삼아 하나님께서 고대하시는 온전한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참 아들, 딸로 나와 새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욥기 강해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깊은 말씀, 너무나 오묘한 말씀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바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금식과 오랜 시간의 기도로 이런 깊은 말씀을 풀어주셨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며 감사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들여보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